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사오니 동일한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이 시간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그 비밀들을 오늘도 낱낱이 이 시간도 증거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이 일평생 저희들의 신비 속에 잘 새겨진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못처럼 빠져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그 말씀이 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릇된 그런 잘못된 신앙들은 다 이 시간 제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 참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깨닫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거짓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감동케 하여 주셔서 마음껏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정신세계가 있는데 헬레니즘하고 히브리즘이 있는데 헬레니즘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히브리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을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세워진 종교가 세상 종교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종교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신을 찾아가야 신이 비로소 인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신은 죽은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 쪽에서 신에게 지극정성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한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만든 종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셔야 돼요. 창조라는 생각,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방문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지 창조를 하나님 우리를 신방 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마치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빼내듯이 구원을, 그게 구원이거든요. 빼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빼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건져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이루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그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서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만 훼손을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훼손을 시키는 일을. 그 훼손시키는 게 뭐냐?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성을 가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고 항상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진 자들이 육으로 나아진 자들한테 핍박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고 뭐냐면은 요셉과 그 형제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셉이 야곱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요셉은 합한채를 먹고 낳은 자식이지. 그걸 잘 보실 것 같으면은 레아가 자식을 낳지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막 투기를 합니다. 왜 난 너한테 자식을 안 주느냐? 왜 언니한테는 들어가면 자식들 주고 이러는데 나는 왜 자식을 안 주냐? 이럴 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그런데 맥추 때가 돼가지고서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뜯어오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라헬이 그 합한채를 딱 보고서 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저 르우벤이 지금 합한채를 뜯어왔는데 저걸 날 주라. 오늘 야곱하고 내하고 오늘 합봉을 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 우리 순번이 야곱도 결정권이 없어. 여자들이 결정해 들어가고 참 이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하룻밤 자야 되는데 합한채 줄 테니까 저 인간 백날 잡아야 못 나니까 언니 줄게. 줬단 말이죠. 근데 합한채를 먹고 나가지고서 라헬이 뭡니까?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라헬이 야곱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해서 언니한테 줬는데 야곱이 언니한테 들어가니까 자식 또 낳아버린다. 야곱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라헬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근데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낳느냐? 합한채를 먹고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은 야곱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합한채로 낳은 자식인데, 이 합한채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맥추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 강림을. 성령으로 나아진 자가 곧 뭐냐? 요셉이에요. 성령으로 나아진 요셉에게 뭐냐?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메시아 계시를 주는 거예요. 육으로 낳은 자에게는 꿈이 없어요. 그거 없다니까. 영으로 나아진 자에게만 뭐냐면 유업을 주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업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 뭐냐면 이 땅에 약속받지 못한 자들한테 뭐냐? 버림당한단 말이에요. 버림당하는 것이에요. 그 구조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난 자들은 항상 신앙의 주체를 뭐냐? 자기가 행사하거든. 내가 지키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 은혜로 나아진 자들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의 여인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무슨입니다. 지가 주워 먹어요. 주인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에게는 개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손만 보는 거예요. 개들이 하면서 주인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줘야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의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 양대 신앙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는 두 정신세계가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있다 그랬는데 히브리즘 사고가 지금 우리 기독교 사고예요. 헬레니즘 사고가 이방 사고고. 근데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왔느냐. 두 가지 사상이 들어왔는데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어요. 저는 칼빈은 사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주장하는 칼빈의 5대 교회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에서 칼빈을 공격하는 것은 칼빈이 그렇게 뭡니까? 은혜로서 살지 못하고서 마녀 사냥하듯이 자기
자기 신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칼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칼빈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칼빈이 한 5대 교리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거 주장한 거예요. 여기에 반대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뭘 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칼빈주의의 그 은혜, 이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필요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럼 뭐냐? 하나님 은혜로 다 할 것 같으면, 예정해서 할 것 같으면 인간들은 뭐냐? 그런 표현을 하거든. 그렇게 대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율법주의와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다니까, 교회 안에. 오늘 제가 이렇게 근본을 오늘 좀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블로그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아, 이건 좀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서. 참 고마워요. 이런 댓글을 달아준 것은, 물론 그분은 시비 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좀 짚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서 내가 그대로 복사를 해왔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얘기했잖아. 수요일 날 이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방주 지은 것은 지가 지었다, 은혜가 지었다. 은혜가 지었죠. 이게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노아가 지었지 왜 하나님 은혜가 지었냐 이렇게 나오겠죠. 짓기는 노아가 지었어요. 근데 그 노아가 무엇에 이끌려서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쓴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좀 거슬렸던 모양이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장문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내가 댓글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뿌렸는데 미리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분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분도 올바로 말씀을 알고 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쓴 이 글을 보면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똑같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지금 이분의 이 사상이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따로 택하였고 그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거 그래놓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과연 그럴한가?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한 문제인데 내가 자꾸 예정 은혜 얘기를 할 거면 그러면 참 곤란한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면 정말 불공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여러분 웃지 마라. 이분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은혜 받을 자,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해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이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겠어요? 안 받은 자가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느냐. 이런 사고가 뭐냐면은 항상 인간의 주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로 출발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 모든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주체를 출발하면 죄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죄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들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누가? 하나님이 했다니까. 이게 성경 이 전체 이야기예요. 내가 천지 창조했다니까. 그럼 창조가 된 피조물 입장에서 그걸 자꾸만 논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난 누군데요? 내가 님 만들었다니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근데 알미니안주의 계통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 쪽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에서 인간 쪽에서 뭐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봐서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좀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자들에게 공기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구원만큼은 내가 알아서 택한 자들만 구원하겠다. 결국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이 얘기 보세요. 이분이 또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의 주인으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할 때 천지를 창조했듯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는 이 부류가 목적이 아니고 이 두 부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 역사 속에 펼쳐가는데 이 두 부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 것은 이 만물이 누구 때문에 창조가 됐어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오늘은 내가 좀 소리를 안 들리더라도 차근차근 할 때는 여러분 잘 이걸 여러분들이 것으로 담아 놓으셔야 돼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그다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지금 보세요. 15절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실제 형상으로 보면 인간이 못 알아봐요. 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체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냐. 창조물이 누구예요? 피조물이지, 우리지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이분은 피조물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아멘? 그것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에게 창조됐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창조된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의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도. 보이는 세계는 천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이고 보이는 세계는 지혜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존재하는 자들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영물이라 그러고 보이는 세계는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세계를 다 창조했다니까. 아멘? 예. 근데 만물이 보세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죠.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불신앙이에요. 그럼 만물 속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가 됐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는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 공평하게 뭐를 주느냐?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는데 모든 걸 다 주신다니까. 신자라고 많은 걸 주고 고급 주고 불신자라고 저급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옛날에 실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 우스갯소리인데 태풍이 오면은 김장로 집 가수원하고 옆에 불신자 가수원하고 태풍이 골라서 간다. 같이 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보느냐? 기도 열심히 하면은 장로님 가수원은 멀쩡하고 이쪽에 불신자 가수원만 작살내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 우상성으로 하나님을 배워왔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는 한국의 이 토템하고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다니까. 하나님 태풍 불면은 장로님 집에서 비켜가고 불신자 집에서 더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아멘?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데 신자들은 비켜가고 불신자는 가고 불신자들은 그 코로나 걸리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 지금 교회가 코로나 더 많이 걸리잖아 지금. 그게 이번에 지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 주시는데 그럼 공평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자만이 그 햇빛과 공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느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께 준 것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우연히 햇빛 해놨구나, 바람 불구나, 비 오는구나 이렇게 하지. 신자만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이거 아는 자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뭐냐? 신자는 범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고,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햇빛 주고 비를 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라니, 불신자. 그래, 신자는 감사를 하고, 불신자는 감사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세상은 만물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창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비주고 햇빛 주는 거 다 주세요. 그 말씀 이해되지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함은 인간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니 인간들은 택함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있지요. 믿으라, 행하라, 지켜라, 하지 마라. 이것을 해야 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을 때 주의 자녀가 된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하라. 위의 말들 속에 예정이 들어있나요? 없지 여기에. 이 지금 이 행하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요구가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걸 이분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담고 있는지를. 우리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아담 쪽에서 아무리 잘하는 걸 들고 나와도 하나님은 싫어한다니까. 이미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죄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 이 죄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가 이만큼 정성 들였는데 하나님 이걸 안 받으면 하나님 틀렸지. 그게 꼭 가인이잖아요. 가인.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을 것 같으면 하나님 받아야지. 안 받으면 하나님 나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인은 자기가 정한 그 법에 의해서 누구를 죽이느냐?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벨 죽인 걸로 나타났다니까. 아멘? 그럼 아벨에게 물어봤을 때 아벨은 지가 제사장 일을 차리는 것이 지 정성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아벨은 그걸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기 제사장을 잘 차렸기 때문에 받았고,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권한이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인간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그래서 구약에 제가 이 율법을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애굽에 있는데 그 애굽에 있던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낼 때 어떻게 끄집어내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다니까. 빼내놔 놓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줄 때 뭐 하냐? 네 지킬 수 있나 없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 얘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쌍무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쌍무언약. 그럼 하나님께서 얘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걔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이 율법이 어떤 건지 한번 맛을 한번 봐봐라.
근데 계약서 찍고, 계약서 써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약속 어겨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버려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먹여버리고 죽이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죽일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돌판,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받아와 이걸 성막에 보관했잖아요. 이때 성막 제도를 주면서 그 백성들은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을 접근할 것 같으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우리 못 지켰어. 우리 못 지켰어.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근데 죽지 않고 살고 있어. 뭐이다?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고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 지내라니까. 네 죄 때문에 흠없는 양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라는 얘기는 이게 상번제인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너는 이 어린 양 때문에 살고 있다니까. 그거 알아라니까. 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 피 발라서 죽으면서 나왔잖아. 그걸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죽은 놈인데. 우리 죄진 놈인데. 그래서 법궤 속에다가 요거 담아놓는 거예요.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이 세 가지가 전부 뭐예요? 순종의 증거물이에요? 불순종의 증거물이에요? 불순종의 증거물이죠. 그 걔네들 그거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못 지켰어. 우린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 우리는 저주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흠없는 재물에 피 때문에 살고 있어. 이거 보는 거예요. 아멘?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성경년, 모든 명령법으로 주어진 것이 그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멘? 아니, 구약에는 껍데기로 나타나는 법도 못 지켰는데, 신약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산상보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 그래서 신약은 더 뭐 하느냐? 우리가 조금 뭐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확인사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확인사살하는 거. 뭐 안 된다니까? 어떻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그걸 내가 통제가 되냐? 이 억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도 말씀이 더 엄중한 말씀을 준 것은 그 엄중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더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납작업 들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 쳐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킨다고 까불고 있을. 그렇게 해서 우리 눈앞에 누구만 보이게 하냐? 예수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예수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 아멘? 예. 그게 이분이 지금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이분 욕하지 마세요.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요 사람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 무슨 요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네.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것들은 질문도 안 해. 이런 거 없다니까. 자기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열심히 있으니까 매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기분 나쁘단 말이야. 이거 내가 열심히 없을 것 같으면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취급을 안 했다니까. 저기 무슨 장로고 저기 무슨 집사고 그것도 그랬다니까. 설교도 안 나오고 오세요. 장로가 안 나오고 뭐 안수집사가 안 나오고 그게 무슨 장로가 안수집사냐. 그게 막 싸붙였다니까 그때는. 왜? 나는 하기 때문에. 이게 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니까.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 이분이 아마 율법에 특신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율법에 특심하지 않는 자는 질문도 안 한다. 그거 하는 거예요. 다 봅시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것도 택했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신약에서는 이방인에도 구원의 은혜가 넘어감으로써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분이 지금 오해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앞에 뭐냐? 모세가 노뱀을 든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깔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게 주어예요, 주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냐?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 다른 걸, 이걸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자기 백성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니까. 이걸 몰라가지고서 이 인본주의 인간들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꼭 시시시 사형리 해가지고서 믿어주이소. 그래서 영적 기도 따라하세요. 그럼 구원받았대. 이게 어디 뭐 보험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처음 뭐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세상에 보세요. 창조론 있고 진화론 있죠. 창조는 나아지는 것이 진화는 발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진화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을 때 낳았어요? 만들었어요?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 구원은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이거 하는 건 진화론은 창조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건 세상이지만은 그런 사고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니까. 들어와가지고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믿는 자는 영생.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는 불지옥. 이런 얘기가 아닌가요? 예정을 말하는 것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보상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받는데, 이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보상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 천국 가면 완장 차고서 믿었어 안 믿었어 이거 한다니까. 완장 차고. 믿음의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해가시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해서. 아멘?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 언약이 먼저 있었잖아요.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가지고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도록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니까. 예정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시나리오가 먼저 있었다니까. 시나리오에 있는 걸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 활동사진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것도.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에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레미야는 시나리오 속에 뭐냐? 열방의 선지자 다 전화놓고 때가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출생시키고 때가 돼서 불러가지고, 그게 예레미야가 와요 이러니까 내가 네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이렇게 해놨는데 전화했는데, 그게 예레미야가 선지자는 마주 죽는데요. 아 재수없으라. 그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놨다니까. 이걸 세상 말로 뭐다? 팔자라 그러는 거야. 팔자.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죠. 팔자라는 게 팔자. 이걸 예정이라 그런 거예요. 예정.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건 우리 쪽에서 어떻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또 묻읍시다. 최성원 집사님 애 둘이 있죠. 자식 둘이 있죠. 걔네 둘이 성이 뭐예요? 최씨예요? 왜 최씨인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부모로 낳아진 자는 얘는 자기 의지가 없다니까 그냥 결정된 대로 다 해야 돼요. 이걸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 아이는 자식은 애비 그대로 닮는다니까. 행생머리가 똑같다니까.
DNA가 그대로 받아 있어. 그대로 받아 있어. 이거는 어떻게 쏘지를 못해. 그래서 시독주를 못한다 그런다는 게 시독주는 똑같이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께 아들로 낳아줄 것 같으면 하나님 아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행세머리를 한다니까. 이게 억지로다 자연스럽다. 처음에는 안 되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지 애비 닮았는지 잘 몰라. 옆집 아저씨 닮았는지 지 애비 닮았는지 잘 모른다니까. 어렸을 때는. 좀 크면서 어떻게 되나 윤곽도 지 애비 닮아가고 하는 행동도 걸음걸이도 아이고 제 지난번에 목욕탕 가서 3대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으니까 뒤에 손주도 이렇게 3대가 걸어가는데 내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이야, 저걸 누가 가르쳤느냐. 팔짝으로 매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아들도 이렇게 걷고 뒤에 손자가 돼지 사명제. 소부가 아저씨.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신기해. 내가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면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원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행센머리가 나왔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행센머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안 나온다는 건 가짜예요, 가짜. 아멘?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행센머리를 하라고 들어온 것이지. 그럼 예수님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행센머리 한다 안 한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그건 가짜야, 가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게 돼 있어. 예수님의 성품적 의미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역적인 것들도 나타나고. 아멘? 지금은 짝퉁들이 전부 이게 뭐냐 주대로만 예수 믿는 것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지럽지요. 예수를 그 속에 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답습하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도 시간 나면 저녁만 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안 오는 인간들은. 아니니까 안 오고.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게 어려워요? 양과 염소는 어렸을 때는 그놈이 그런지 몰라요. 다 비슷비슷한데, 크면 클수록 그 양은 양의 성향을 따르고 염소는 염성이 자꾸 드러나죠. 그죠? 염소가 염소짓 하는 게 어려워요? 쉽죠? 양이 양짓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쟁이가 예수짓 하는 게 쉬워요? 쉽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리 어렵냐?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쥐가 억지로 믿으니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어렵지가 않다니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신앙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자의 편에서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 노래를 합니다. 또 본인을 택하여 주의 일꾼으로 삼으심도 고백합니다. 이게 모순이잖아, 지금. 지금 보세요. 본인을 택하여 주의 일꾼으로 삼으심, 택했다는 게 어디 주권이에요? 그게 이분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주의 일꾼 삼았을 것 같으면 내가 주의 일꾼 돼서 하나님이 시킨 것이지요. 맞습니까? 이 본인도 그런 걸 모르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모순되는 글을 쓴다니까. 성경의 기록자의 편에서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당연하지. 정답을 써놨다니까 지금.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아서 뭘 감사하고 찬송해요. 하나님 나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매우 난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택함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하는 영생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믿음이 갑니다. 제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이런 걸 쓰지 말아야지. 이건 제 생각이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라고 했어요. 어디 이상한 데 가르침 받아가지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축복은 복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를 품은 사람만 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을 할 때에 평안을 빌려 할 때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것이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축복하면 안 돼.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축복합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분을 폄훼하거나 나무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건 교정받으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했다 할지라도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옛날 내 것이 잘못됐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특신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쓴 간증문이 지금 로마서라니까.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뭐예요? 미리 아신 자가 뭐예요? 예정이죠. 미리 아신 자를 뭐하고? 부르시고. 그럼 하나님 누구만 부른다? 그렇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죠. 요 미리 아신 자를 어디다 농명해놨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놨잖아.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그들이 미리 아신 자니까. 아멘?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부르신 그를 뭐하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아들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걸 양자라고 그런다. 양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예수를 이 땅에 구세주를 보냈는데 인간은 죽었다 깨도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이분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쪽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부자 청년을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성경이 뭐라 그러대? 그 성경에는 뭐 이웃 사랑하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라니까. 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럼 지금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잖아요.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지. 아멘? 네. 그게 유대인의 사고는 자꾸만 내가 뭐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신 자를 찾아가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뭐 하느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를 나중에 영화롭게 하신다니까. 아멘? 내가 자식을 낳아놓으니까 낳은 놈을 내가 키우고 키운 그놈을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시집가 장가 보내고 또 가문 만들고 그게 우리 부모가 하는 일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9장에 여기에 대해서 확증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9장을 봅시다. 9장 한번 봅시다. 9장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9장 6절부터 제가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걸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약속으로 난 자가 있어요. 이제 그 설명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씨가 있어요. 자식이 있죠. 누구라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그죠? 근데 다 아들이 아니라 그러죠. 다 자식이 아니라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자식은 누구냐? 자 보세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났어요? 하나님 약속이 났죠. 하나님 말씀이 났죠. 하나님 말씀이. 그게 곧 뭐냐면 몇 절이냐면은 8절이 있죠. 9절이 있잖아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가지고서 이삭을 준다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그때 뭐 했어요? 준다 그럴 때 비웃었지요. 뭘 근거로? 사라의 몸뚱이 근거로. 사라의 육신적인 조건을 보니까 날 군거이 아니라 경수가 끊었는데 무슨 알을 낳아?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휘식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웃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감당하고 나서 그 명년 이맘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더라니까. 그럼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재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걸 안 받고 누구 받느냐? 하나님이 보내준 걸 받는 거예요. 보내준 자, 하나님이 보내준 자만 만드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누구만 이루느냐?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만 이룰 수 있다니까. 아들만이. 그래서 아들이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호와 이레라니까. 여호와 이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다음에 뭐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사람을 어린 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어린 양은 무슨 일을 하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아멘? 구약의 어린 양에 죽어서 핏부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에 살아났듯이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핏부려 주려고.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아멘?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응이 어린 양이라. 여기서 세상이란 얘기는 코스모스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아멘? 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자녀는 뭐냐?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예요. 육신의 자녀는 조건이 뭐냐면 육적 조건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은 육적 조건을 들고 나오고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어놓는 것이 자기 행위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아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 아니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 쪽에서 예수 믿고자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라 시인한 자는 절대 예수를 부인도 못해. 여기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부인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내 목숨 버려도 예수가 부인이 안 돼. 왜 그러냐?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그럼 여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구조석에 딱 집어넣어 봐야지. 그러면은 진짜 매기는 죽이라. 가짜들은 살려주이소.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장담하지 마시라고. 자, 보세요. 오직 약속의 자녀는 이걸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럼 우리 구원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줬으니까. 그럼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믿었어요. 이런 사람은 뭐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어요 하는 사람은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자랑이냐 감사냐. 자기가 믿는 사람은 자랑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보상이 아니라니까. 아까 이분 말하는데 보상이 아니라니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구원 없다니까. 그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알미니안 계통이 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왜? 이것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에 맞아 떨어진다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들으면은 그 알미니아 사고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을 일이지. 아멘?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3,000년 갔다 와가지고 설명을 못해. 그걸 설명할 수 없어. 그거는 같이 갔다 온 사람에게는 설명이 돼. 그죠? 같이 갔다 오지 않는 사람한테 그거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예요. 기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아냐고. 이거는 뭐냐? 개맛은 설명해서 될 것이 아니고 먹어보면 안다니까. 그 먹어본 사람은 개맛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그걸 가지고서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한다, 안 한다. 똑같이 개를 먹어보라니까. 먹어보면 안다니까. 아멘?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는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약속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까. 그 우리는 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왜 약속의 아들이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령해 놨잖아. 그때 우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뭐 했다? 작정. 누가? 하나님이. 요걸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얇던데 이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럼 그 예수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주여 믿습니다는 고백이라고 이걸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예수를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냐고. 어쩌자고 믿어지냐고. 어쩌자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해야 돼.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영악하게 욕심부리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뺏으면 빼앗기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바울이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욕먹고 빼앗김을 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같이 맞바닥 싸울 게 아니고.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하늘에 소속이 된 사람이 땅에서도 영화 부리고 잘 살려면 안 되지. 그거는 이중첩자지. 그건 친일파지, 친일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미움받는 게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꼭 친일파까지 살려고 그랬다. 안 돼요. 나중에 해방되면은 다 재산 몰수당하고 죽임 나간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나리오를 미리 살짝 보여줘가지고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보여줘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와, 우리의 결말이 보여지잖아. 결말 보면 두렵다 안 두렵다? 결말을 알면은 안 두렵지요. 우리가 그 나라 가가지고서 예수님도 겸상하고 살 텐데 그게 결론이라니까. 이거 우리 운명이에요. 운명. 누가 결정했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예는 이맘때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네. 이게 창조라니까 창조. 사라의 뱃속에. 사라가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죽은 여자라니까. 죽은 여자 속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생명이 잉태하더란 말이죠. 이게 창조라니까 창조. 아멘?
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낸 게 이게 창조라니까. 그래서 구원, 창조 똑같은 이게 똑같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우리 구원하는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 택하심이 뭐냐?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정. 아멘?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따잖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 쪽에서 뭐를 한 것으로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작정으로. 아멘?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니까, 은혜. 내 행위가 아니고. 14절, 12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됐어요? 태어나서예요? 뱃속에서예요? 뱃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잖아요. 큰 자가 누구냐? 율법에 속한 자고, 작은 자가 뭐냐? 은혜에 속한 자예요. 아멘? 율법에 큰 자는 곧 뭐냐? 혈통으로 나아진 자고, 작은 자는 뭐냐? 약속으로 나아진 자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그게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된다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듯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내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생산해낸다니까.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혈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약속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나아졌다니까.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가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지, 나 믿었으니 착하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건 누가 결정했는데? 벌써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사랑과 미움이 있잖아요. 이건 보세요. 사랑과 미움은 한 세트예요.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두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보고 니 왜 예수 안 믿는다 이러면 안 돼. 나도 안 믿는 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가 믿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된다니까. 빚진 자. 이해되죠? 예수를 누가 안 믿는다고 해서 멸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낫지요. 에서는 스스로 잘해. 야곱은 뭐냐? 스스로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사랑받은 것을 보고서 에서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야곱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내보다 훨씬 낫는데 훨씬 낫는 그 형님이 유업이 안 돌아가고 내가 받았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야곱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대. 누구 마음대로? 얘를 뭐 물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건 한번 봅시다.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한 거, 그거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 물건을 의인화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물건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미대로 골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골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골림 받은 그 물건은 선택된 거고, 선택받지 못한 것들은 그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택받지 못한 걔가 그 가져가는 사람 보고, 아, 불공평해라. 왜 누구는 가져가고 나는 안 가져가냐. 그럼 뭐라 그래요? 저성원 집사님. 내 마음이지.
수많은 몽돌이 있어도 내가 주워오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재 작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거기다가 돌에다가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써놨다니까. 창세기 언약 써놨다. 그러면은 걔가 창세기 언약이야 니는. 니는 믿음이야. 뭐 기분 나빠요. 이름 없는 자가 내가 데리고 와서 이름 만들어놨잖아. 우리는 다 무명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수 이름을 딱 새겨놔버렸잖아. 이름 없는 자가 이름이 돼버렸잖아. 새겨져버렸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건데 이걸 모르니까 이 연사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 진짜 이렇게 하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해서 미웠대. 이게 불의이 아니야? 지금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 이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는도 말미암지 않음이 뭐예요? 원하는 자는 뭐냐?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겠다는 자 이런 자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하는 것도 자기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자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래야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극정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왔다니까. 아멘? 그게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길을 작정한 것이 모두예요. 정해진 자예요. 정해진 자죠.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처럼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응? 몇 절이냐 보세요. 17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왜 세웠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을 보여줘도 바로는 강팍해서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뭘 해도 바로는 절대로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믿어.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속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그릇으로 지금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예정되지 않은 자가 누구냐? 바로 같은 사람이라니까.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자는 긍휼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미움받기로 된 자는 강팍게 만들고 사랑받기로 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도록 마음을 줬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19절 보세요.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그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뭐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하는 일에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뭐 하느냐? 힐문하니 어떻게 따지냐 이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구원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왜 이걸 가지고 인간 쪽에서 누구는 하면 되고 누구는 안 하면 되고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는 선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담기 위해서 구원을 만들었고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1절 다 같이 또 봅시다. 토기장이와 지은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귀 있을 것은 어디고? 천국 백성이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죠. 하늘나라가 있고 땅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살 사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살 사람을 만들어 하늘은 텅텅 비면 안 되잖아. 그럼 하늘은 뭐냐? 하늘의 방식으로 나아져가지고 가야겠죠. 그럼 하늘의 방식이 뭐냐? 성령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백성이에요. 그럼 땅은 뭐냐? 땅의 방식으로 낳는 게 이게 육이라니까.
땅의 방식으로. 그게 혈통이에요, 혈통. 아멘? 거기 귀 있을 것이 있고 천이 있을 것이 있어요.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다니까.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만. 그럼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천국도 하나님 만드시고 지옥은 진짜로? 뭐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도 만들고 지옥 만들어놨어요. 그게 부자 나라로 비유해서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잖아. 왜 아버지라 그래요? 만들어놨으니까. 이해되지요? 지옥도 하나님 취해 먹거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니까. 우리 한국의 교도, 청송교도소가 지들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한국의 대통령 휘하에 있다니까. 이 다스림 속에 있다니까. 그럼 청송교도소를 왜 만들어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을 왜 만들어놨어요? 말 안 듣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말 안 듣는 죄인들은 누구겠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사 먹습니까? 누구는 귀한 그릇 만들고 나는 왜 천한 그릇 만들고 이걸 토기자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토기는 어떻게 하냐? 박살을 내야죠.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자존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영광의 부양을 얻고자 하실지는 무슨 말하리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보여주는 그릇들을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다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사람들 진노하는 거예요. 강팍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강팍한 짓을 계속. 그럼 긍휼을 보여주는 사람도 계속 한쪽은 때리는 놈은 계속 때리고 맞는 놈은 계속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격투기를 하는데 하나는 때리는 놈이고 하나는 맞는 놈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때리는 놈하고 맞는 놈하고 언제까지 때리고 맞아요? 굽땡할 때까지. 하나님이 땡 하면은 맞는 놈은 맞는 것에 대한 그걸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고 때린 놈 때린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고. 아멘? 이걸 성경에서 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매 맞았다니까. 예수님 한가하지 않았어요. 정한 때까지. 그래서 매 맞은 세상으로부터 매 맞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예수를 때린 놈들은 지옥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거 보세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불렀어. 그럼 이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뭐예요? 백성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멘?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 어디로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 이게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이게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 아리라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이걸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양자. 아멘? 원래 아니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해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부름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니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죠. 남은 자만.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시키는데 그럼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남겨졌느냐? 그 다음에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28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으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쓰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남겨진 자가 지들이 남아서 하나님 남겨주셨어요. 하나님 남겨주셨죠. 은혜로 남겨주셨죠. 아멘?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다 그 시대가 똑같은데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다른 삶을 살더라니까. 방주 짓는 삶을 살더라니까. 그게 노아에게는 삶의 의미, 방주 짓는 삶이 삶의 의미였어요. 그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삶의 의미였다니까. 아멘? 그 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구원을 시켜줬을 것 같으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라니까. 아멘? 30절 보세요. 30절.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은 믿음으로 난 의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또 무엇을 받는다? 우리가 믿었다. 믿어지게 해줬다. 믿어지게 해줬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난 의라. 믿음으로 난 의. 31절.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여기서 의를 쫓아간 것은 뭐 율법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한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알미니언주의 같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아멘? 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면은 그런 구원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것 같으면 그거가 또 자랑질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하나님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고 하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은혜가 아니고 행위는 뭐냐?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에 부딪힌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3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 자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 자는 가짜로 딱 드러내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진짜로 드러내버리고. 아멘? 그게 시온에 거치는 자라니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세움을 입는 자가 있다니까. 예수님은 멸망의 빈거이기도 하고 구원의 빈거도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살고 누구는 예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뭐냐? 지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나오는 사람.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 참,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내는 데 있어가지고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고 그 믿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이제 에베소 1장 들어가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고? 택하사. 택한다는 건 우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택한 자들이 뭐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뭐하냐?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니까. 왜? 창세전에 택한 자만 예수 믿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아멘? 그것을 보세요. 그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사?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양자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신 그 원인을 걷어내면 안 돼. 절대로. 그럼 우리를 양자 되게 하는 그 원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게 했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노력이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뭐를 찾아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산받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곧 제산받은 것은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한 것이니?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뭐를 입어?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뭐가 되고? 기업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예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이렇게 은혜에 찬송되는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쥐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찬송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가까이 보상 달라 그러죠. 나 믿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예수 반드시 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반드시 버린다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것 같으면 예수 믿음이 뭐가 따라오느냐? 핍박이 따라오고 우리 목숨을 달라 그러는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으면 목숨 내놓으라 그러니까 예수 버리면 목숨 살잖아. 그럼 예수 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 반대로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는 자는 절대로 이거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 내 목숨 떨어지더라도 예수 못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성령이 안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일컬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은 잘 불러도 우리가 자꾸 내 행위로 해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듣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계시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응? 야,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시켜준다. 말도 안 돼.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하필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은 말도 안 돼. 당연히 우리 인간적으로 따라 육신이 피곤해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면회를 차단시켜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면회를 열어놔버렸잖아요. 이게 기쁜 일이죠?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니들 내 면회해 줄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지 못한 사람을 그들의 목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왔으니까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이 시간 여러분들 하시고, 야, 내가 얻어진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서 기도는 잠깐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 기도라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준 그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행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구원이 자랑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너 왜 예수 안 믿느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저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구원의 기쁨들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 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